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항상 잠자기 전에 감사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들이 열이 있었는데 그리고 최고 가는 갑부 부자고 돈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몰아닥치는데 완전히 모든 재산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가 자기 몸까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에 부인이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차라리 죽어라 그러고 제가 할 길로 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몸 밖에서 주의 얼굴을 보일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을 항상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가장 축복된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잠을 자세요. 어떤 문제와 위기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게 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늘 원망, 불평, 근심, 걱정 그것 가지고 잠자고 그것 가지고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무슨 성공하겠습니까? 어떤 랩런트들이 사모를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잠잘 때는 항상 핸드폰 보고 잔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참 게임하고 싶으면 해라. 그러나 잠자기 전에는 말씀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잠을 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모르죠. 이제 할는지 안 할는지. 오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 복음입니다. 예배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묵도할 때에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는 정말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저주받았느냐? 우상숭배 때문에 저주받았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디냐?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수가성에 가다가 수가라는 성이라는 이 동네에 가다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뭘 요구했느냐면 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한 번도 유대인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물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가 있느냐면요, 9절에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상종하지도 않는데 말도 안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10절부터 쭉 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달라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뭐라 우리 조상들은 판 우물은 바로 당신보다 큰 겁니까? 야곱이 판 우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는 그런 물이다. 그때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우물로 물길로 오지 않게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물길로 오는데 한이 있었습니다. 6시라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다시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여자가 그럼 주여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디서 하는 게 예배가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신령과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천박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뭘 기다리고 있었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거를 썼는데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여인은 창녀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 파는 여자다. 그래서 물을 길어다 팔면서 창녀로 연명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에 한번 우리 그 뉴스에 본 사람들 알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휴게실 있잖아요. 밤중에 뭐 이렇게 팔면서 남자들한테 접근한답니다. 그게 몸 파는 여자예요.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한다네요. 이야, 참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미국에 어떤 여인이 어릴 때 예쁘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는 문제가 온 거예요. 힘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자기 몸을 팔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은 어렵잖아요. 쉽게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병이 들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도 없고 늙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죽기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이제는 자살하려고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보인 거예요. 교회를 봐서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주부에 보니까는 제목이 보니까 제액삭선 사망이라. 그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제액삭선 죄에 대한 것에 사망, 죽음, 저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서 이제 그래 나 같은 죄인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그래요.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자살을 하러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러면서 한 번쯤은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부에 있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목사님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 죄인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설교 듣고 살려야 되는데 자살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주도로 자살할 만한 곳이 어딘지 차를 먹고 막 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다르잖아요. 즐거워서 여행 온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연을 타고 온 거예요. 딱 봐가지고 그랬어요. 딱 봐가지고 안 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죄인이면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여인도 살아야 된다고 그냥 막 뛰어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모든 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자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거기에서 감동받고 다시 회개하고 올바른 여인이 돼서 간증문을 썼다고 하잖아요. 그 간증문이 전 세계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랩넌트 하나가 오늘 예배 전에 상담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뭐냐? 그랬더니 질문하겠답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냐? 그랬더니 왜 기독교인이 무시를 당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왜 무시당하느냐? 무시당할 만하니까 당하는 것이다. 무능하니까 당하는 것이다. 능력이 있으면 안 당한다. 무능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힘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친구가 그렇게 묻는데요.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계시냐?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아이한테 물어라. 네가 아는 게 많으냐? 모르는 게 많으냐? IQ가 높아도 1000은 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한 주제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고 네 스스로 판단하느냐? 네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보지 못했다고 아무리 우겨도 그래도 내일은 돌아온다.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다시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오늘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종교라는 이 장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오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복음은 종교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여인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이 종교라는 장벽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 옳은 건지,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지 옳은 건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하려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생명이 없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그 예배는 생명 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생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복음 얘기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것까지 아니면, 그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없어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인은 정성을 다하지 못했고 아벨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으셨다. 그게 종교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빨 안 닦아도 돼요. 새벽 예배 나올 때 귀찮게 이빨 안 닦아도 돼요. 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욕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이 하게 나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하고 나오지 말라는, 이상하게 하고 나오라는 게 아니요. 깨끗하게 하고 나오세요. 하나님께 나오시는데. 마음가짐이 바르면 몸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리 개가 영리하다 할지라도 개가 예배 드리는 건 없어요.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뭐 그러더라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그럴 적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그거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다은이가 지나가다 여기 옛날에 여기 고양이가 있었어요. 여기 가게 옆에. 그 뭐 술집 호프집. 그러면 갈 때마다 고양이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고양이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개 보험도 든다고 그러대. 개 병 들으면은 치료해 주려고 개 보험까지 든대. 참,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여러분들 복음만 만나지 못하면은 개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 드느냐? 우리 저기 최근에 우리 집사람이 하도 보험 들자고 그래가지고 실손 보험을 들었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보험 들으니까 뭐 3만 얼마인가 4만 얼마인가 들어가요. 근데 개 보험 들은 건 6만 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실패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되느냐?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치. 어떻게 되면 이념. 이거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게 복음입니다. 이 여자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정치와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장벽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고립되어 있는 사마리안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그 한 민족인데 반으로 나눠졌어요. 언제 나눠졌느냐면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왕 이후에. 이때 바로 나눠진 겁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여기에 솔로몬 왕 때 나누는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문제가 온 겁니다. 가장 먼저 나중에 뭐 유다에도 문제가 왔지만 이스라엘에 문제가 옵니다. 언제냐? 722년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또 잡아온 남자들을 갖다가 어디다 풀었느냐? 이 사마리아에서 풀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러니까 남자 여자들이 같이 결혼하고 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상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요, 여기에 어떠한 이 사상의 배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막는 이것이 바로 장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려 간 거예요. 그곳에 간 겁니다.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성에 간 겁니다. 이것을 무너뜨린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지만이 뭘 이해할 수 있느냐?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어색하고 껄끄럽고 한번 데리고 살아봐야 돼. 나같이 한번 데리고 살아봐야 돼. 그래야 달라지는데 이게 무너져야 돼요. 원래 우리는요 한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다민족이라는 말을 이게 바꿔야 돼요. 사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우리 한민족이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세 번째, 뭘 무너뜨렸느냐? 율법을 무너뜨렸습니다. 율법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복음은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현장에서 간음한 자가 나와요. 이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자를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돌을 다 버리고 자기 길로 다 갑니다. 그때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 없나이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는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여인은 살았겠어요? 죽였겠어요? 법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 죽여야 됩니다.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는 피해 보수자들이 가서 똑같이 그 사람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법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하나씩 있었어요. 한쪽 강도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낙원에 이르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오늘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꾼 이 사마리아 여인, 뭐가 살렸어요?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복음으로 살렸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틀, 옛 장벽 다 무너져야 여러분들도 살고 전도 선교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사람들에게 미워하고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필요하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는 미워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다고요.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푸세요.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조라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계신데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눈에는 보여요.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은혜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에게 갑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뭐예요? 정치 이념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고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복음 전을 갑니다. 오늘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그 애한테 꼭 얘기하라. 그랬더니 인연을 끊었답니다. 전하세요. 살려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상적인 최고의 권력과 명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만났어요. 비록 자기의 인생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몸이지만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갱신했습니다. 나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뿌리 내리면 됩니다. 요셉도 어릴 때에는 은혜 받는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청년 때 장관을 만나서 장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나이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에게. 다윗이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 목동 때 그 영혼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 손에는 뭘 붙잡았어요? 믿음을 붙잡고 한 손에는 기능을 붙잡았습니다. 청년 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전부 준비하는 기회를 바꿨습니다. 그때 나이 들어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왜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요. 애들도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말씀 자꾸 드려야 됩니다. 가서 놀더라도 해도 거기서 놀게 하세요. 부모님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들어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어디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여튼 부모님의 생각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 변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변하지 않으니 절대로 아이들 변화될 수 없습니다. 보면 알아요. 내가 뭐 조사는 안 했지만 서밋 학교 오는 애들도 그럴 겁니다.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좀 지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회입니다. 어쩌면 지금 단 한 번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언약 심는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지만서도 이제는 우리 집을 완전히 미션홈으로 만들 거예요. 아이들 삶 속에서 이게 되어지거든요. 미션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소명 형제도 빨리 장가 가라고 그랬어요. 윤성은 집사 11월 달이면 나간다고 하니까
방 2개 있으니까. 뭐 거실도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뭘 회복했느냐, 이제 회복할 게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바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오는 영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따가도 한번 영상 오후 예배 할 텐데 보세요. 지금 옛날에 영상 봤잖아요. 완전히 마약 천국이 돼가지고서는 아예 마약하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마약을 하잖아요. 미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마약하는 날 한다니까 만드는 거 노골적으로. 점점 더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놀더라도 교회에서 놀게 만들으세요. 그래서 RUTC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하게 옵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완전히 영혼 속에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만드셔요. 그래야 삽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장벽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장벽 세우지 마세요. 우리 4월 주택준제 언제인지 이거 리모델링 앞에 밖에 싹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참석하세요. 그러면 뭐 일하지 말고 나오란 말입니까? 수고하시는 분들 밥이라도 사주시고, 그거 아니면 헌금을 하시든지. 돈 들어가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예배 때를 은혜를 받으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그런 가지는 아멘들 안 해요. 축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데, 드리라 그러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한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은혜와 축복,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모두가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